제가 여기 집중을 못했나 봐요. 자, 오늘 우리 대학부 수련회 다 했는데 우리 친구들 찬양했는데 우리 격려 한번 박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 느헤미야.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내보니까 이 시대 의가 아니라 애라고 써야 되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말씀 좀 우리 목사님은 의도 모르고 애도 몰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제가 미리 제가 국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그것부터 얘기하고 시작해야지 하면서입니다. 이 시대의 의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 느헤미야 해야지 더 문맥이 맞고 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성전 건축한다 하는 그 시점에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을 쭉 저녁 시간을 주로 해서 강해를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강해 설교는 다 끝났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싶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역사는 가정이 없죠. 사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가정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고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 시대에 그 당대에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친구들이나 또 저 자신이나 오늘 설교를 듣는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꾼 느헤미야가 되어야 되겠다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욕심, 어떤 신앙의 결단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에 이런 걸 했습니다. 세상 역사를 빛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이나 책에 보면 세계를 빛난 100명의 위인들, 50명의 위인들, 이런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거 누가 어떤 블로그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있고 연개소문도 있는 것 같고 징기스칸도 있는 것 같고 또 신사임당도 있는 것 같고 또 도산 안창호 간디 선생님 세종대왕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가 이순신 장군이고 누가 세종대왕인 걸 모릅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막 헷갈리고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여간 세상 역사를 이끈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자, 이것만 하면 좀 저거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한국 교회를 이끈 주역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누구로 보입니까? 이분은요? 예,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 여야 진보나 보수에게 우리가 다 이 목사님들의 후예입니다. 심지어는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통합 측도 자기 신학교에다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였다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 이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잘 아십니까? 아마 우리 옛날부터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은 마르고 닳도록 아마 목사님 설교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 같이 보이십니까? 예, 누구 같아요? 예,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요. 예, 옥중에서 고려신학교를 시작하신 고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한상동 목사님, 저도 고려신학교를 나왔는데 옛날에 옥중에서 신학교를 시작한 그 장본인 고 한상동 목사님, 그분의 육성설교가 지금도 남아있죠. 여러분 1907년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흥과 회개운동이 이끌었던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 평양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다 있었지만
요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부리는 하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그래서 이것이 평양 시내 모든 회개 운동, 대한민국 전역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대한민국 원산 평양 회개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로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펠렌셀러와 언더우드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했던 장본인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입술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빛낸 사람, 한국 교회를 빛낸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빛낸 사람. 여러분 좀 이게 좀 단정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저기 PPT를 우리 전은순 집사님한테 보낼 때 업그레이드된 걸 안 보낸 것 같은데요. 제가 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까만 거로 했습니다. 청년들 할 때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빨간 거로 했고 밑에 거는 반드시라는 걸 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선한 것도 필요하고 악한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헤롯도 필요했고 정말로 바울도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필요했지만 그 반대편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선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악역도 역할이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악인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재미를 위해서 악한 역할을 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가 민주적인 걸 위해서 내가 반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반대하겠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선하게 쓰임 받으시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아야지. 산발락과 도비아도 느헤미야 성경을 이끄는 한 축이었어요. 근데 내가 굳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오늘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7명 있는데 정말로 이 친구들이 다음 시대,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나 나라나 사회나 우리 가정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 성경을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거.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야구인데요. 야구 선수들이 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우성 아빠 쳐다봐. 거기 마스크 벗고 아빠 쳐다봐. 3루수가 부상이 되면 반드시 후보 선수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지 못하면 주전이 바뀝니다. 자, 난세의 영웅은 어려운 시대에 한 인물이라서 그 자리를 딱 차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다 위기 시대라고 그러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고 답답한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사람을 찾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세요. 여러분 비슷한 말로 도원직이라는 거야. 말이 천리를 달려보면 이 말이 튼튼한 말인지 안 튼튼한 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에요? 자, 삼성현대, SK 사원을 뽑습니다. 공채를 합니다. 어떻게 뽑습니까? 자기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우리 회사에 뭔가 필요한 사람을 뽑았어요. 저도 교육자를 뽑을 때 어떤 교육자를 뽑을까요? 우리 교회 생리에 맞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로 여기 아주 희세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세지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이 드문 영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복이 드문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흔하게 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평범하게는 볼 수 없는 신앙인,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청년들은 여기 대학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 지금 정치, 정말 이 정치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라고 말해서 그 전라북도의 김제인가 그 김제 도의원 장로님처럼 차별금지법 그거 아닙니다. 의의 있습니다라고 와서 진짜 그 장로님 말은 잘 못하더라고요. 말은 줄줄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동성애 통과되면 우리 다음 세들이 얼마나 망해들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의원이 김제인가 거기 그 도의원이 얘기해서 부결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치인 자기가 온갖 사람들에게 지지율과 인기가 떨어져도 정말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공격이 와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정치인, 여러분 이 사회 또 이 경제에 정말로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문화, 탤런트, 가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의 정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NC 다이노스의 야구팀에 모창민이라는 사람, 모창민인가요? 이 사람은 홈런을 치고 타점을 떼면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가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 세레머니를 합니다. 홈런을 치고 부상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 팀도 제가 응원하는 팀자인데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NC 다이노스 키움의 이정우 같은 사람 여기에다가 가드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오직 예수라고 써놓고 다리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오직 예수. 아무리 주일날 급한 게임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가서 가냐. 그게 엄마의 영향인지 본인이 신앙인지 기사화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기사화되는 것은 좀 꺼려하고 있어요. 지금 이정우가.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교 모든 전반 위에 이 시대에 필요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정한 기한에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우리 교회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 평생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었으면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 하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겁니다. 남들은 봤는데도 못 본 척하지만 자기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고 그 길을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여러분 헬렌 켈러가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앞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게 뭐예요? 헬렌 켈러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볼 수는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생활보다 더 불행한 것은 볼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꿈을 가질 수 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하는 것. 공부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애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하는 것. 그것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헬렌 켈러의 말에 의해서 느헤미야를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비전증, 목적이 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따분하십니까? 돈 버는 게 따분하십니까? 공부하는 거 따분합니까? 그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살지? 왜 숨쉬지? 여러분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으면 정말로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헬란 교회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고 있었지만 저 예루살렘에 불타는 성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신앙의 목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기를 원하면 신앙의 목적이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암을 안 그러면 신앙의 우울증을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우울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우울해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어서 우울해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서 우울해요. 여러분 목적이 없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는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죠. 비전은 미래를 보는 눈이요 소망입니다. 예,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이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눈이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며 미래를 향한 도전하기라. 미래를 향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미래를 향해 도전합시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 가진 것이라고, 나 같은 것이 뭘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겠어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다라고 절망하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전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지, 제가 오늘 청년 예배 드리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죄만 짓지 말고 뭐든지 해라. 목사님이 다 응원하겠다, 다 축복하겠다. 여러분, 비전은 미래를 향한 도전은, 오늘 헬렌 켈러를 말을 이해하고 느헤미야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비전은 뭐라고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신앙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왔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된다,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 영적 지도자들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선민의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그래요. 신앙의 사람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석천교회 미래 다리가 되어주시고, 이 다음 세대 중요한 다리가, 브릿지가 되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비전의 사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의 사람을 본문 다 알 수 없어서 세 가지만 정리하는데, 위기를 자신에게 주신 기회로 선용하는 거야.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위기를 잘 활용합시다. 시작. 위기를 잘 활용합시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니라는 이 친구, 자기 형제가 와서, 하나니가 왔을 때 유다가 어떤 형편에 이르렀냐라고 보니까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란이 있고 능욕을 당하며 성은 어려지고 성은 다 불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 다 모욕을 당해? 다 환란을 당해서? 이걸 보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장에 가면 오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으로 오면서 오늘 하나님의 손한 손이 자기를 도와, 모든 필요한 제목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안 된다, 낙심된다, 망했다,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입 밖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그 확증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을 도웁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야. 자, 우리 예루살렘 성벽에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곧장 뭐 하자 이러지 않고 돌아본 다음에 귀족과 민정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워놓고 이렇게 하라. 야, 너가 우리가 당한 공경을 보고 있지 않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는 비전만 가진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요, 그냥 꿈뚱그릇만 잡는 게 아니라 행동한다는 거죠. 야, 영어 공부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뭘 거두는, 그게 도둑질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여러분 수면 다 했죠. 공부 가시면 공부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돈 버는 게 쉬면 돈 버는 거 다 잘했겠지 않겠어요? 사업이 쉬면 다 했지 않겠어요? 살 빼는 게 쉬면 다 날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비전의 사람은 이것을 이끌고 갑니다. 제가 경향교회에 청년회 수련회를 고려신학교에서 하는데 청년회가 많이 모였어요. 몇백 모였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장기자랑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경향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교구를 맡은 사람이고 그냥 특별 강사로, 여름 강사로 갔는데 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 흉내가 뭔지 아십니까? 자, 찬송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자, 이게 저는 제 별명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자, 뭐 합시다. 자, 이제 뭐 합시다. 제가
뭐 이렇게 수요 예배 1년에 몇 번 설교 안 하는데 제가 뭐 하면 자 뭐 합시다 이게 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다시 숭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 같이 이 선한 일을 합시다. 조치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인사해. 선한 일을 합시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지 도와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선동하고 말로만 난 비전이 있어 하면서 아닥사스다 수상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왔다는 거죠. 행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성벽 건축하자라고 말하고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반대 세력에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뭐 기업도 없고 기억도 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언하세요. 모든 악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제하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보다 뭐래도 시작하십시오. 예, 뭐 하다못해 못할 거 없으면 다이어트라도 하십시오. 새벽 기도라도 나오시든지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걸 행동으로 옮기시는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쫓아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뭘 심어야 거두죠. 공 심은 데 공 나고 밭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심으려고 해야 돼 자꾸요. 그래야 뭘 거두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도둑놈이죠.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심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또 생산적인 뭘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질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그러죠.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비전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벽이 한참 건축됐을 때 귀족과 민족들은 팔짱 끼고 고리대금만 받고 있었다는 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럴 수 없다. 정말로 너희의 소행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말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자를 받지 않겠다. 행동해. 나도 이래. 그러니까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백분지를 돌려주겠다. 여러분 심지어는 총독의 권리인 녹도 월급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매일 나를 위하여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감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총독으로서 받을 관행이죠. 관행. 이게 당연히 매일같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총독은 이것을 월급으로 받을 대우예요. 근데 여러분 19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정말로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가지를 오늘 준비했는데 첫 번째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데 여러분 그 비전의 사람은요 정말로 위기를 선용하는 것이고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것이고요.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긍휼히 백성을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전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산적했던 문제가 제 마음에 참아요. 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지만 제 설교고 제 신앙 고백이냐 그래요. 저는 우리 대통령 참 불쌍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더 불쌍한 사람은 다음 대통령은 더 불쌍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지금도 경제가 20 몇 년 만에 이 어려움, 뭐 무역 수지 모든 게 다 바닥입니다.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세금을 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저분들의 안타까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돌지 않아요. 중국은요
그렇게 코로나의 원산지였지만 경제가 돌기 시작했어요. 중국 주식이 상승되고 있어요. 또 그 마이너스 경쟁률이 플러스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죠. 코로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막는데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에서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1등 국가 대한민국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시대에 교회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전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 정권을 지지 않았으니까 이 정권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정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정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보수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이야? 저는요, 보수 진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비전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뭐 공부뿐만 아니라 기술뿐만 아니라 전 방위에 느헤미야 같은 비전을 갖고 미래의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비전의 현재 비전의 다리입니다. 이거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충성된 일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일꾼 느헤미야입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갈수록 충성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를 복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충성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느헤미야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느헤미야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인도하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우성이하고 예지가 고3인데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필요한 건 끝까지 하는 거야.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놓는 순간에 아유 내 성적 갖고 어디가, 이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옆에 사람과 인사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놓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었습니다. 참 이 말씀 참 좋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읽어봅시다. 여호와로,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까 그 찬양자, 그분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만이 만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곳에 왔겠어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쪽에서 사는 게 더 편하게 사는 건데, 근데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게 내 힘입니다. 이 느헤미야 전체 성경 구절의 중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난 만족합니다. 한번 쫓아갈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사용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성경을 정리하면서 비전의 사람, 충성된 사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충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이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누가 충성하는가? 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배웠냐, 가졌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졌냐, 이걸 보고 계시냐. 이걸 보여요.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자,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충성된 사자는, 시작. 충성된 사자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빈민국가에 보내지 않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 계속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만 크면 뭐합니까? 우리가 교회 크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예배가 아닌데, 신앙이 아닌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그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제가 좀 아까 또 다니엘 김인가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는데, 하나님은 내 친구라는 찬양을 너무 우리 청소년이 쉽게 부른다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영상인데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시간 되면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친구는 아주 우직한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주장이야. 근데 지금 친구는 야자 하고 맘먹는 사이라는 거야.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는 내 친구 이거 자주 심하게 부르지 말았으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영어로 말하는 프렌드와 대한민국 단어에서 친구가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그 유튜브에서 오늘 보면서 마음에 많이 다 와닿았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맘먹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충성을 각오해야 되는 거야. 김일성에게도, 김정일에게도, 김정은에게도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배할 줄 모른다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뭘 도와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작게 맡겨졌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옆에 사람과 얘기해 주세요. 조그만 일도 잘합시다. 자, 작은 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별거 아닌 일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에도 맡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로 충성된 자에게는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합시다. 쫓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죠.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 찾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석천교회 안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몰라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하면서 12시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으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 하나님
이 승리의 길을 다 걸어가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주 이게 오늘 레파토리 같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아무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여러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그래서 앤디 스탠리의 비전이라는 책에 이것을 인용해서 정리하고 싶으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아무 희생하지 않고 비전을 이룬다? 턱도 없는 사람. 제가 많이 강조했죠. 노력하고 희생하고 심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남들이 놀 때 나도 놀고 남들이 게임할 때 나도 게임하고 남들이 TV 볼 때 나도 TV 보고 남들이 쉴 때 나도 언제 돈 벌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결과를 안 되는 거죠. 비전은 희생이 필요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온갖 많은 것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택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더 경성해야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야. 세상 사람하고 배꼽야 하면서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요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럼 한번 자신이 좀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먹고 놀면 얼마나 놀 수 있죠. 희생 없이는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 하나님의 일을 본 느헤미야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봤습니까 여러분요?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맞을 좋은 씨앗으로 여러분에게 심겨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무나 쓰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대충 쓰지 않더라고요. 나도 준비됐어요. 나도 준비됐어요. 나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쓴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을 사용했더라고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그렇다고 정한 인위적인 경계선, 세상의 테두리, 아까 우리 예진이가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펼쳐내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 가치 위에 하나님의 가치가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치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 죽는 것이 세상은 죽으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 근데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해요. 근데 세상의 벗은 뭐라고 해요? 성경과 반대로요. 야, 저 사람한테 한 번 밀리면 영원히 밀려서는 안 돼. 지면 안 돼. 근데 성경은 지는 자가 이긴대요. 엎드리는 자가, 성숙한 자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렇게 고개 숙이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비전은 어떤 생각에 따라 요구하는 용기를 가져. 오늘 여러분 신앙의 용기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도 하시라고요. 게임만 하지 마시고 TV만 보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하려면 영어를 공부하시고 성경을 파려면 더 성경을 파고 기도를 하려면 더 기도를 하고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뭐래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래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코로나 시라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쉰다고요? 성도도 쉬고 목사도 쉬고 다 두시고요. 새벽 기도 드시고 모든 예배도 다 쉰다고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뭐래도 하세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죄만 짓지 말고 모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기를 가집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남들처럼 다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세월 보내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마음에 새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맨 앞구절에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셨죠? 누구를 패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옵니다. 엘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다윗의 시대입니까? 여러분은 엘리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사무엘 시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시대가 저물었습니까? 내 시대가 끝났습니까? 시편 31편 15절에 뭐라고 하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번 쫓아합시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읽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정리를 아직 내 신앙이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내 축복이 끝나지 않았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가 열렸어요. 사울의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 느헤미야, 이런 비전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합시다. 또 이 비전을 땅에 묻죠. 어리석은 자는 땅에 묻잖아. 땅에 묻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